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고 또 들릴라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1절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에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들어갔습니까? 여자를 찾아서, 기생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겠습니까? 나시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사 땅에 블레셋 성읍에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붙잡으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잡지 않고는 밤새도록 뭐 했다 이 말입니까? 지키고 있었다. 왜 못 잡습니까? 겁이 나서 못 잡은 것입니다. 3절에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성문이 또 그런 문설주, 문빗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그걸 다 빼가지고는 들쳐미고는 가는데도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무거운 성문을 메고 가는데 달려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건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답니다. 짊어지고 그냥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가사의 큰 성문을 그냥 짊어지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소문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그 타락한 실수 많은 삼손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꼭 그 이방 땅 블레셋 땅에 있는 여인을 사랑해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지방으로 나눠졌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지방의 도지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각각 그 힘을 알아내면 각각 은 몇 개씩요? 1,100개씩 내게 줄게. 그러면 5지방이면 몇 개겠습니까? 5,500개를 주겠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들릴라가 솔깃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야, 부자 되겠네 이거.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전부 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돈 중심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6절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참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는데 너 큰 힘이 무엇인지 말해줘.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삼손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들릴라가 물어도 처음에는 안 넘어갑니다.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 새 할 줄을 푸른 칙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푸른 칙 7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좋았습니다. 돈 벌었다 이제.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잠자는 삼손을 그 푸른 칙 7줄로 결박하고, 9절에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블레셋 군대를 그 옆방에 매복시켜 놓고는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이 왔느니라. 그런데 삼손이 그 줄을 어떻게 해요?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얼마나 또 와서 앙탈을 부리겠습니까?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쓰지 아니하는 새 줄로 꽁꽁 묶으면 나 힘 못 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의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매복했다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새 밧줄도 끊어버립니다. 13절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고 들릴라가 14절에요.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됐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15절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당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하면서 하니까 삼손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결국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나시린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들릴라를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들릴라의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가 아니고 들릴라의 말이 먼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릴라를 통하여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다, 무너졌다. 단순히 머리털 밀어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빠져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 눈이 뽑히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가사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빼가지고 들쳐매고 왔던 그 가사 땅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밧줄에 포박된 채 옥에서 맷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눈이 다 빠지고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느 날 우리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그 신에게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곤 신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 삼손이 믿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삼손이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삼손이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삼손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삼손을 붙들어 줬다 이것입니다. 삼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25절에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을 막 제주 부리게 하고 구경하면서 좋아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나라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모든 높은 사람들이 다 왔고 또 그 나라에서 중요한 지도층들은 다 초청을 받아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다시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어서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기 목숨 걸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블레셋이 그 유세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31절에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의 시신을 데려다가 그의 고향 땅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실수가 많고 타락한 삼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복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며 높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